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역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되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치유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유명한 목회자나 의사의 새로운 진단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그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담고 있는 강력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육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자 질병을 파괴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담대하고 꾸준하게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픈 증상들이 변화되며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의 무거운 멍에 아래 사는 것에 지치셨다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집중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이 되고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믿음의 고백은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의심 없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입으로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단지 조용히 읽히거나 머릿속 지식으로만 저장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선언되며 세상에 풀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서 동의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영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대해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표적이나 나아지는 느낌이나 증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증거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나았다고 느껴지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는 암, 관절염, 고혈압 또는 그 어떤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믿음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치유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영적이고 법적인 진리를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힘은 한 번 말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에도, 의사가 부정적인 소견을 내놓을 때에도,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를 때에도 바로 그때가 더 강하게 밀고 나아가며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은 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은 강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즉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를 위한 완전한 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약입니다.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장기, 뼈, 피, 근육, 피부, 신경 등 인체의 모든 부분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약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사람들은 알람을 맞추고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으려 애씁니다. 약의 맛이 쓰거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설계하신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능을 지녔습니다. 부작용 없이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몸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어떤 의사의 손길이나 치료법도 닿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두고 귀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은 속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신성한 에너지, 영적인 비타민, 그리고 어떤 질병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가끔 구절 하나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는 어쩌다 한 번의 접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흠뻑 젖어들 때 옵니다. 여러분 몸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가득 채우며 입술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치유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말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며 믿음이 충만해질 때 치유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치유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병, 아픔, 고통, 괴로움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 가해진 모든 채찍질, 모든 상처, 모든 타격은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위해 지불된 값이었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매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간청하며 미래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혹은 나음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치유가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허락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받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치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은 치유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이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에 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법적으로 여러분의 것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 치유는 육신의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현재의 상황으로 끌어오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거짓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이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키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능력을 빼앗아 그 권세를 교회, 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질병, 모든 질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다스릴 권세가 포함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감정이나 직분,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위치에 근거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위에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질병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게 떠나가라 명령하고 증상에게 멈추라 명하며 장기들에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믿음이 담긴 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치유가 간구가 아닌 명령을 통해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직접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저하시는 것처럼 고쳐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주셨기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먼 미래의 희망이나 막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치유받을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놓는 모든 믿음의 마른 치유의 수확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변화가 즉시 오든 점진적으로 오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고 꾸준하며 신실한 고백으로 그 치유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3가지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첫째, 나의 입술의 고백이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육체를 위한 완전한 약이다. 셋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말씀 위에 서며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치유가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치유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역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되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치유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유명한 목회자나 의사의 새로운 진단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그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담고 있는 강력한 3가지 성경 구절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육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자 질병을 파괴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담대하고 꾸준하게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픈 증상들이 변화되며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의 무거운 멍에 아래 사는 것에 지치셨다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집중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이 되고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믿음의 고백은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의심 없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입으로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단지 조용히 읽히거나 머릿속 지식으로만 저장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선언되며 세상에 풀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서 동의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영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대해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표적이나 나아지는 느낌이나 증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증거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나았다고 느껴지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암, 관절염, 고혈압 또는 그 어떤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믿음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치유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영적이고
법적인 진리를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힘은 한 번 말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에도, 의사가 부정적인 소견을 내놓을 때에도,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를 때에도 바로 그때가 더 강하게 밀고 나아가며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은 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은 강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즉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를 위한 완전한 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약입니다.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장기, 뼈, 피, 근육, 피부, 신경 등 인체의 모든 부분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약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사람들은 알람을 맞추고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으려 애씁니다. 약에 맛이 쓰거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설계하신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능을 지녔습니다. 부작용 없이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몸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어떤 의사의 손길이나 치료법도 닿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두고 귀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은 속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신성한 에너지, 영적인 비타민, 그리고 어떤 질병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가끔 구절 하나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는 어쩌다 한 번의 접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흠뻑 젖어들 때 옵니다. 여러분 몸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가득 채우며 입술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치유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말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며 믿음이 충만해질 때 치유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치유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병, 아픔, 고통, 괴로움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 가해진 모든 채찍질, 모든 상처,
모든 타격은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위해 지불된 값이었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매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간청하며 미래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혹은 나음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치유가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허락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받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치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은 치유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이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에 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법적으로 여러분의 것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 치유는 육신의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현재의 상황으로 끌어오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거짓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이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키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능력을 빼앗아 그 권세를 교회, 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질병, 모든 질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다스릴 권세가 포함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감정이나 직분,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이치에 근거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질병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게 떠나가라 명령하고 증상에게 멈추라 명하며 장기들에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믿음이 담긴 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치유가 간구가 아닌 명령을 통해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직접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저하시는 것처럼 고쳐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주셨기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먼 미래의 희망이나 막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치유받을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놓는 모든 믿음의 마른 치유의 수확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변화가 즉시 오든 점진적으로 오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고 꾸준하며 신실한 고백으로 그 치유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첫째, 나의 입술의 고백이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육체를 위한 완전한 약이다. 셋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말씀 위에 서며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치유가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치유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역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되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치유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유명한 목회자나 의사의 새로운 진단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그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담고 있는 강력한 3가지 성경 구절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육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자 질병을 파괴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담대하고 꾸준하게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픈 증상들이 변화되며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의 무거운 멍에 아래 사는 것에 지치셨다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봅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집중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이 되고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믿음의 고백은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의심 없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입으로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단지 조용히 읽히거나 머릿속 지식으로만 저장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선언되며 세상에 풀어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유는 침묵 속에서 동의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여러분의 영 안에서 믿음이 솟아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대해 이미 선언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표적이나 나아지는 느낌이나 증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증거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나았다고 느껴지면 너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암, 관절염, 고혈압 또는 그 어떤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믿음의 목소리가 권위를 가지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치유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영적이고 법적인 진리를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의 힘은 한 번 말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때에도, 의사가 부정적인 소견을 내놓을 때에도, 감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를 때에도 바로 그때가 더 강하게 밀고 나아가며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은 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은 강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씨앗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즉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를 위한 완전한 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입니다.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치유의 약입니다. 이 구절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장기, 뼈, 피, 근육, 피부, 신경 등 인체의 모든 부분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약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사람들은 알람을 맞추고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으려 애씁니다. 약에 맛이 쓰거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설계하신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능을 지녔습니다. 부작용 없이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고 몸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어떤 의사의 손길이나 치료법도 닿을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두고 귀에 담고 입으로 선포하며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은 속에서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신성한 에너지, 영적인 비타민, 그리고 어떤 질병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처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가끔 구절 하나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는 어쩌다 한 번의 접촉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흠뻑 젖어들 때 옵니다. 여러분 몸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가득 채우며 입술에서 넘쳐 흐를 때까지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치유를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읽고 말할수록 믿음은 강해지며 믿음이 충만해질 때 치유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치유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질병, 아픔, 고통, 괴로움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등에 가해진 모든 채찍질, 모든 상처, 모든 타격은 우리의 육체적 치유를 위해 지불된 값이었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매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간청하며 미래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혹은 나음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치유가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치유가 허락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믿고, 받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치유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은 치유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 권세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이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에 굴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법적으로 여러분의 것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 치유는 육신의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현재의 상황으로 끌어오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기도 방식,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거짓처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권세를 이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키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능력을 빼앗아 그 권세를 교회, 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질병, 모든 질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다스릴 권세가 포함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감정이나 직분,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위치에 근거합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질병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게 떠나가라 명령하고 증상에게 멈추라 명하며 장기들에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믿음이 담긴 말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치유가 간구가 아닌 명령을 통해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직접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저하시는 것처럼 고쳐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주셨기에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먼 미래의 희망이나 막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보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치유받을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이미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놓는 모든 믿음의 마른 치유의 수확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변화가 즉시 오든 점진적으로 오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담대하고 꾸준하며 신실한 고백으로 그 치유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첫째, 나의 입술의 고백이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육체를 위한 완전한 약이다. 셋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말씀 위에 서며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하면 치유가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치유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역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되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치유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유명한 목회자나 의사의 새로운 진단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땅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애원하거나 그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담고 있는 강력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육신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자 질병을 파괴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담대하고 꾸준하게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픈 증상들이 변화되며 잃었던 힘이 되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의 무거운 멍에 아래 사는 것에 지치셨다면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건강